이 시간 2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주일 2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우리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시니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니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는. 카메라 한번 확인해 주세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목소리로만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네, 우리 시간 날면서 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완성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완성이신 하나님, 나의 완성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아멘.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찬양함에 기쁨을 찬양함에 기쁨을 감사함에 평안을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하며 중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 무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내 우리부터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악한 사단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물리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지상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명이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강건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온전히 성령 충만을 충만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의 검으로 악한 사단과 대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명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새롭게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는 1월달 셋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성전으로 인도하시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부끄러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새해에는 더 큰 능력과 영성을 부어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2023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어 마스크를 벗고 차를 마시며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어린 두 자녀도 있습니다. 키가 자라듯 지혜와 능력도 주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꼬리는 되지 말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두 자녀의 앞길도 평탄하며 복된 길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움교회 성도들도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새움교회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피곤치도 고단치도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마음속에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받으시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선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만사 형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열심을 내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 때 반주자가 없습니다. 반주에 맞춰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간절히 원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속히 반주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수술하시고 회복 중에 계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더 이상 다른 데로 전이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친히 찾아가셔서 수술하신 부위를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속히 아물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집사님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몸소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성경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1절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시간 우주한 어린이 헌금해 주시면서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담보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하. 2절입니다. 주날 사랑하사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 사랑하라. 4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은명 유간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이 시간 번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번거는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세움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곳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3년 바이블 프로젝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저번 주에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 왼쪽에 저기 표를 보니까요, 한 주에 한 4장씩만 읽으면 되는데 8장씩 읽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저 위에 있는 그 표를 다 채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스티커 밑에 구비해 놨으니까 붙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은 다음 거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이죠. 1월 16일 오전 11시에 평택에 있는 영광제일교회에서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정기노회를 마치고 저희가 이제 총회에서 다 허락을 맡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 주가 될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이제 신고해서 저희가 이제 정확하게 여기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말씀으로 성경 읽기가 진행됩니다. 참여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세움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우리 정윤단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자신이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끊임없이 서로 관계하고 협력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라는 분이 계신데 CBS 방송에서 제가 이분의 어떤 영상, 강의하는 영상을 봤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현대인들은 인간관계를 축소하고 싶어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냥 본인이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통계 자료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가끔씩 인간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을 느낀다라는 이 통계 이 명제 앞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58%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29%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제 2023년이 돌아온 게 아니라 왔는데 점점 시간이 2023년까지 돼가면서 현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도저히 관계할 수 없는 사람들을 내버린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관계를 끊고 새로운 사람들, 내가 뭔가 관심 가져하고 싶어하는 그런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서로 관계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면 예전에는 혼자 찍거나 친구한테 사진 같이 찍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같이 찍었다면 요즘에는 사진 찍고 싶으면 사진 동호회 같은 걸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또 관계하고 같은 취미생활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같이 또 등산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같이 등산하고 옛날엔 친척과 이웃과 이렇게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설득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마음에 드는 거, 어떤 이런 것들을 같이 공감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간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동훈 정신과 의사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런 사람과 손절하라고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손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끊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끊고 관계를 안 하냐. 그런 이제 오동훈 정신과 의사가 얘기하는 영상을 제가 봤는데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신과의 관계에 상대방을 가두려는 사람을 절대로 만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끊는다는 거예요. 관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요. 나만 만나. 왜 다른 사람을 만나? 나랑 만나는 동안에 친구들 만나지 말고 나한테만 집중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못 만나게 그렇게 막으면서 자기만 만나라고. 그래서 자기한테 종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동훈 정신과 의사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을 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는 맞고 넌 틀리다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마십시오 라고 이 오동훈 정신과 의사가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타인을 비방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을 비방하면 못 참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만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잘못을 저지른 후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자신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나 원래 그러니까 너가 맞춰. 이런 사람들이 보통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 보통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을 그냥 끊고 만나지 말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라 라고 이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맺으면서 참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거창하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요. 오늘 본 말씀이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을 2부 예배 때는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고 있는데요. 저번 주 창세기 12장 말씀 봤다가 오늘은 이제 창세기 13장 말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현재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창세기 13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 두 단어가 굉장히 전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가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죠. 아브라함의 아내, 그 다음에 조카, 그 다음에 여종, 남종, 동물들, 가축들, 그 다음 가재도구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싸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막상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곳 가운데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아내를 뺏길 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네겝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당시에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이 공동체가요 정과 같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브라함과 아내의 관계는 굉장히 복잡하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가지고 아내를 파는 건 아니더라도 아내를 빼앗길 뻔하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가지고 아내를 구해주잖아요. 그리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아내하고 남편하고 써먹써먹 할 수 있겠죠. 또 아브라함의 또 종들, 남자종, 여자종들이 자신의 주인을 신뢰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또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들도 팔아넘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다음 롯이라는 또 조카도 삼촌의 리더십을 신뢰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공동체, 아브라함 가족의 공동체는 지금 삐떡삐떡, 삐걱삐걱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해요? 네겝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 말씀 보니까요,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공동체 가족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서 풍부했다라는 이 단어가 카페드라는 단어인데요. 무겁다라는 뜻인데 미처 다 관리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요, 아브라함은 은과 금이 넉넉해요. 가축도 넉넉해요. 그런데 지금 이 관계, 이 아브라함의 공동체의 관계는 지금 어려운 상황, 무거운 상황, 서로 말은 안 하지만 서로 눈치 보고 있는 상황, 이런 관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요, 모르긴 몰라도 다른 사람들 이 공동체 안에서 아무도 말은 안 하지만 어떻게 해요? 재산이 많아졌으니까 서로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재산을 내가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나 더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막 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리더가 되면요, 다 보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정말 마음이 어렵지 않았을까요? 다 사람들은 말은 안 하지만 눈치는 보고 있고, 나는 이 공동체 신임을 잃었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4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다시 돌아왔다는 거죠.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여 주여 하지 않았을까요? 주여, 전 어떡합니까? 전 어떡합니까? 이 공동체 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에, 제단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있잖아요. 이 제단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물들을 희생하는 곳이 제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요, 예배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웃음이 나오고, 만족이 있고. 저번 주에 우리 최현재 원사님이 식사하실 때 너무 맛있으시다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제 속으로 생각했어요. 예배를 선생님 잘 들으셨구나, 기쁨이 있으시구나, 만족이 있으시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실패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기쁨이 없죠. 감사가 없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그냥 뭘 하더라도 싫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적 상태가 예배에 실패한 상태. 어떻게 실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의지하지 않고 내 자범죄들 때문에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자신의 공동체 리더의 권위를 회복하길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주일은 어떠세요? 우리들은 어떻게 살고 계셨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주 동안 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요.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회개해요? 우리가 그 다윗의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편 51편 9절 말씀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마음과 의지를 담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가 어떤 죄를 져가지고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다윗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보니까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자범죄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불만이 있고 만족이 없고 슬프고 짜증나고 외롭고 이런 상태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죄를 하나님의 지혜로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서 내 죄를 씻어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혈로 닦으라는 얘기인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계속 생각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나의 죄를 씻어주십시오 라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말 정리해볼까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만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어요. 왜 마음이 어려워요? 공동체가 와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회개함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다윗이 회개했던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갔는데요. 창세기 13장 6절 말씀 보니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여기서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다는 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축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같이 먹을 수 있는 풀도 없고 물도 없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서로 다툰다고 나와요. 이 다툰다라는 원어를 보니까요 대부분 이제 말로 논쟁하는 건데요. 가끔씩 어떨 때 이 단어가 쓰이냐면요 주먹질을 하고 싸울 때도 이 단어가 쓰이거든요. 그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싸우고 있어요. 왜 싸우고 있어요? 풀 때문에. 풀이 없기 때문에. 또 물이 없기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풀과 누구의 물이 없어요? 자신들의 가축의 풀과 물이 없기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브라함이 지금 관계적으로 왜 이렇게 어렵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냐면요 오늘 7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러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가족이고 한 공동체면요 아브라함과 롯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요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않아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요 싸움이 어디서 벌어져요? 힘이 동시에 같을 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쪽에서 힘이 세고 한쪽에서 힘이 약하면 싸울 수가 없죠.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이끌고 갔을 때 영적인 리더십이 있었을 때는요 롯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롯이 아브라함과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본문에서는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싸운 거지만요 보통 위에서 분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약에요 아브라함과 롯과 정확하게 이 시스템상 아브라함이 위에 있고 롯이 밑에 있으면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싸울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공동체 분위기가 그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싸웠다라는 건 서로 아브라함과 롯과 서로 뭔가를 차지해가지고 자신의 가축들을 잘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쉽게 말하면 롯이 지금요 월권 지금 아브라함을 맞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싸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리더십이 붕괴됐어요.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롯이 아브라함을 우습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 세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혼쭐을 내주든지 특별히 이 세상에서 뭐 조선왕조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잖아요. 그냥 조용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의 김정은도 뭐 고모부도 그렇고요. 뭐 형도 그렇고요. 정확하게 이 설교단에서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안 좋게 되게 만들어버렸잖아요.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 아브라함이요. 조카 롯에게요. 어떻게 해요? 조카 롯을 죽이지 않고요. 조카 롯에게 먼저 찾아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어떤 인간관계의 문제를 한번 좀 돌아보고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우리 두 가지만 좀 생각해보고요. 우리에게 적용하고 말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간단해요. 아브라함이 롯을 먼저 찾아간다는 거. 창세기 13장 8절에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저는 이게 은혜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지금 아브라함이 위에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한번 느끼게 됐어요. 믿음이 성장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믿음이 있고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 아랫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먼저 찾아간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는 사람, 먼저 화해를 구하는 사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갔을 때 롯은 어떤 존재예요? 자신의 소유의 풍성함을 알고 또 아브라함의 소유의 풍성함을 알아서 그 아브라함의 소유의 풍성함을 뺏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얕보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찾아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 친족이 뭐예요? 한 공동체다. 우리는 한 친척 관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정말 리더다운 사람인 거예요. 왜냐면요,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롯을 먼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 주신 공동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와야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롯을 먼저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공동체는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게 이 땅의 모든 공동체들이거든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8절 보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인간관계 속에서요, 저도 인간관계를 해보다 보면요, 만날 때가 있고요, 헤어질 때가 있고요, 붙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고요,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상처받는 사람들은 언제 상처받아요? 하나님이 어떤 이 하나님의 이 세팅을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고 한탄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고 헤어질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조카 롯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참 이게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그런데요, 자신이 높은 지위를 겸손하셔가지고 자신의 높은 지위에 내려오셔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가지고 사람과 같이 되셨대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요, 겸손은 무엇을 기반하는 거냐면 사랑을 기반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조카 롯을 찾아갈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공동체를 사랑했고 롯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처럼 겸손했기 때문에 롯을 찾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을 배반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신당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닭 울기 전에 닭 3번 운 다음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터벅터벅 자신이 원래 했었던 어떤 일들을 하면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니?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보니까 3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사명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부여받은 그 사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우리는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회를 봉사할 때요, 그냥 열심히 봉사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앓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역을 매진하고 평가기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정리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얕보는 롯에게 먼저 찾아가요. 왜 그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앞에도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요즘에는요, 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틀어지고 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나는 거죠 뭐. 그런데요, 하나님은 관계를 틀어주신 분들을 이번 주에 생각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더 알면 아는 사람일수록 관계에 틀어진 사람들한테 먼저 찾아가서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브라함이 롯과의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결정권을 주는 게 두 번째인데요. 이 9절 말씀 보니까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좀 바보죠.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아브라함이 리더자 아니에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온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정권까지 주는 거는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너가 좋아하는 걸 먼저 해라. 내가 그러면 너가 택한 거 말고 내가 다른 거 할게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아닙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서 그렇지 아브라함의 종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아브라함 바보 아니야? 롯이라는 사람한테 저렇게 했대? 라고 하면서 아유, 우리 주인이 왜 그럴까? 또 롯의 그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야, 너네 주인은 똑똑해서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기 위해서 제가 스토리를 하나 만들어봤는데요. 그냥 제가 가상으로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봤는데, 아버지와 장남이 있는데, 가족들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자신이 양보하여 자신의 동생들을 다 교육시켜요. 작은아버지 뭐, 그럼 고모 뭐, 이모 이런 분들 다 교육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모는 아니지만 이렇게 교육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십 년 동안 집안의 모든 사소한 일들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작은아버지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100억의 유산을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자신의 동생들 다 뒷바라지하고 아버지가 1억만 받고요, 작은아버지들이나 뭐 고모 이런 분들이 다 돈 나눠가졌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그 자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아버지 너무 답답하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아요? 라고 막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냥 먼저 찾아가가지고 바보같이 먼저 찾아가가지고요, 결정권을 조카한테 주는 거예요. 너가 마음에 드는데 가라. 나는 그럼 너 먼저 고르면 내가 다음에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왜 결정권을 자신의 조카인 롯에게 주었을까요? 12절 말씀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있고 롯의 인생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에 거주해요? 1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해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이잖아요. 하나님 있으라고 하는 그 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가지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해가지고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롯은 어디에 거주해요?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에 거주하지 않습니까? 롯이 무엇을 바라봤어요? 10절 말씀 보니까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했대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대요. 에덴 동산 같았대요. 에덴 동산은 4개의 물줄기가 있잖아요. 애굽 같았대요. 나일강은 물이 풍부하잖아요. 롯은 세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건방 부탁드리고요. 돈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가능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롯은 또 무엇을 바라봤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또 무엇을 바라봤어요? 악하다라는 단어가 라흐라는 단어인데 사악한, 나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떤 땅이에요? 동성애의 도시 아닙니까? 쾌락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바라봤는데요, 롯은 쾌락과 돈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브라함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관계를 생각해봤는데요, 아브라함은 겸손했어요. 공동체를 사랑했기 때문에 롯에게 먼저 찾아갔고 결정권을 주었어요. 이 행동이 세상적으로 너무 바보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태도를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점점 성화되는 모습을 기뻐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약속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셨어요. 그런데요, 세상에선 롯을 정말 머리가 좋고 정말 뛰어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은 롯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과 유황이 내려가지고 쫓겨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한 주를 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가지고요, 먼저 찾아가고 먼저 결정권을 주는 그렇게 바보같이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얍삽바르게 내 이득과 내 이익을 다 챙기면서 공동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적용하면서 우리 이 찬양, 내 주 같은 분 없네 라는 찬양 많이 묵상했는데, 여기 보시면요, 가사 보시면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한 주 동안 저도 묵상하면서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면서 살았어요. 성화되는 거죠, 믿음의 사람. 하나님,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쪽에서 너무 제가 부담이 됩니다. 관계를 틀어진 사람들 제가 찾아가기 힘듭니다. 싫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내가 먼저 찾아보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결정권을 그에게 주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먼저 기도로 하나님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나의 인간관계를 책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끊임없이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닮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신경 쓰면서 이웃과의 관계도 신경 쓰고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찾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없습니다. 사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가라고 명령하셨사오니 인간 관계가 옮겨서 저희 하나도 그런 관계가 없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간 관계에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얼굴만 구하리. 내 주 같은 분 없네. 내 주 같은 분 없네. 그 어느 누구도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아멘. 우리 시간 공동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위해서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또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교회, 또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온전히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채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조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봉사하신 하나님 섭리 가운데서 이 마걸동에 세운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먼저 가라. 너가 먼저 우선을 구해라. 결정권을 너의 그 사람에게 주어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 동안 말씀 보고 신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성화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게 하신 그 사랑을 한 주 동안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을 통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왕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서 나의 재정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그를 통해 30배 5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시고 우리 세운교회 재정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채워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 수 있도록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막혀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가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결정권을 그에게 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 말씀 봄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통해 역사하심이 말씀으로 살길 원하는 요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